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로 사단의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되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할 때 성령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되 또 주 예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사단에게 곧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사단에게 유혹당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에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져서 재판을 받아서 로마 제국하에서 십자가 처형을 받기 전에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한 후에 제자들은 기쁨이 가득한 상태에서 찬미하면서 주님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를 모두 다 버릴 것과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러한 영적인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근거는 이미 구약 스가랴서 13장 7절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중에 11 제자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베드로가 아주 각오한 자세로 결연한 자세로 다른 10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를
베드로가 아주 각오하면서 결연한 의지로 답변을 합니다. 이것을 들은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언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아주 힘있게 아주 각오하면서 예수께 고백하기를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내가 주와 함께 아주 죽기도 각오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던 10 제자들도 모두가 다 베드로와 같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께 어디를 가십니까?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께서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마지막 여정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후에는 부활 승천할 것인데, 이 길을, 자기가 가는 길을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정도의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각오, 인간적인 결연한 의지는 있겠지만은 그 베드로는 아직 성령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을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나중에 성령 받고 참으로 주의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면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공생의 사역을,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본받아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 다시 여쭙기를 어찌해서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목숨까지 아주 바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14장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에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과정에서 베드로와 대화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밀가부를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에서 밀을 채에 놓고 막 채질을 하는 거죠. 이걸 밀가부로 탄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질을 하면은 껍데기와 돌멩이는 바깥으로 자꾸 밀려가서 떨어지죠. 알고 보면 안으로 들어옵니다. 지금 사단이 11 제자들의 믿음을 완전히 아주 타락시키기 위해서, 믿음을 없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청구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이 11 제자들 저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주 밀가부로 해서 이들의 믿음을 완전히 벗겨버리겠습니다.
떨어뜨려 버리겠습니다. 유혹시켜서 믿음에서 주님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분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공생의 사역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벗겨버리도록 할 테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서 사단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밀가부를 하려고 청구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예언도 하셨고, 베드로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다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후에 그 믿음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돌이킨 후에 곧 회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회개한 후에 네가 돌이킨 다음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이런 아주 다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다음에 예수께서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곧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픈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묵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괴로울 상황입니다. 자신은 죄도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은 인류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저주와 형벌을 자기가 심판받고 형벌받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전에 이거를 생각을 하니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진노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진노의 잔, 예수께서 지금 이 잔 할 때 이 잔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 죄를 심판받고 형벌받는 그것을 두고 잔을 마시는 것이다. 이 잔이 지나가게 없어서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기는 마셔야 되는데 이 잔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잔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충격적이고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그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끊어지는 상태가 되어야 하니 이것 또한 주님이 생각할 때 고통스러운 겁니다.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정말 그 단절됐을 때
얼마나 울고 불고 슬프고 아주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태로 막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의 그 일시적인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것을 경험해야 하니 예수는 얼마나 충격이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12 제자의 면면을 보면 너무나 충격을 받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민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자신을 팔려고 이 순간 자기 곁을 떠나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잡당하러 간 배신한 유다를 뻔히 예수는 알고 있는 상태고 11 제자가 조금 있으면 자신을 다 버릴 것이라고 지금 뻔히 알고 있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다 물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심경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라고 슬프고 심히 고민스러워서 아주 죽을 지경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도 말씀이시었고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이상 피곤도 느끼시고 또 슬픔도 느끼셔서 우시기도 하시고 피곤도 하셔서 고나게 잠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쉬시기도 하셔야 하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인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음을 앞둔 이런 모든 종합적인 상황에서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슬프고 심히 고민되어서 죽을 지경까지 된 겁니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너무너무 고민해서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11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는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겟세마네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11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8 제자에게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아마 초입 부근이었을 겁니다. 그 부근에서 이르렀을 때 너희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여기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는 지금 예수의 이 심히 충격을 받고 슬프고 아주 고민스럽고 심히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인 자신의 이 심경을 그들에게는 좀 알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나타내게 해주셔서 그들 또한 예수 자신과 함께 좀 끼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금 아주 고민스럽고 슬픕니다. 아주 충격이에요. 놀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3 제자에게 이 심경을 표현을 합니다. 내 마음이 이 원어에는 내 마음이 영이라는 표현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영이 심히 고민하여 너무너무 고민을 심하게 하니까 아주 사람이 죽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이 예수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인데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 죄로 인한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직전에 있는 자신이 너무나 놀란 겁니다. 너무나 슬픈 겁니다. 심히 고민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제자들에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정말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좀 깨어있으라. 그래서 자기는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돌을 던질 만한 거리로 가서 예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아주 무릎 꿇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지금 죽음의 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 심판받고 저주와 형벌 받아야 할 이 죽음의 때, 이때가 좀 지나가기를, 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때가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기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아버지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다시 친정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은 이 죽음이 좀 지나갔으면,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하는 것이 이 예수의 뜻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심판받지 아니하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의 뜻은 인간이 죄를 짓고 형벌받아서 저주받지 아니하고 이 예수가 그거를 짊어져서 모든 인류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에 다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셨어요.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예수 앞에 예수께서 다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다시 왔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깨어있기를 바랬고,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고, 또 자기들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말했던 이 제자들이 자기들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각오하면서 고백했던 그들이 지금 자고 있으니, 이들은 예수님의 그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주 놀란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것만 느껴서인지 이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아주 꾸짖습니다. 베드로야, 자느냐?
한 시간이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사단이 밀가루로 다루려고 지금 청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했던 이 마귀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을 예수께서 아시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곧 예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지는 장면을 볼 때, 아니 자기들과 함께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유다가 배신하는 걸 볼 때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그리고 11 제자들은 목숨을 바쳐서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자신들은 다 도망갑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주를 부인해요. 주를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 타락을 했으니 다시 주님의 제자는커녕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의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고. 이러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시 예수께서 가셔서 기도합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그 제자들을 봤는데 이 제자들이 눈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제자들이 이제 피곤한 눈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봤겠죠. 그러니 자기들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할 줄도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다시 세 번째 좀 더 떨어져서 가서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이 때가 내게서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이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예수도 자기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원함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더 존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한테 다시 오니까 또 잠을 잤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이 제자들 향해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이제 인자가, 예수 자신이 죄인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자, 일어나 가자. 지금 이제 자신을 붙들러 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문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이 군병들이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와서 예수를 붙잡아 갑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아시면서 그의 마음이 심히 괴롭고 슬프고 충격이었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죽음 앞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누가는 표현하기를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천사가 와서 예수가 기도할 때 막 돕더라. 그때 예수께서 기도하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충격이고 자신도 이 육신이 있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마치 죄로 인한 저주를 받고 형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같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러한 상황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도 3번이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으면 이걸 좀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좀 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육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니까 예수마저도 거의 죽은 것 같이 그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죽은 것 같이 돼버린 거예요. 충격받고 슬프고.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의 제자만 좀 자기와 함께 좀 자기의 마음을 이 상황을 좀 이해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으면 해서 데리고 왔는데 계속 자고 있으니 예수께서 기도를 계속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다가 중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와서 이들에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후에 그들이 예수가 붙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당하고 자신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주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부인한 이후에 이들이 무슨 힘으로 그 시험에서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회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3번이나 예수께서는 오셔서 자기와 함께 깨어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주님의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니까 됐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만 됐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죄인의 손에 인자가 붙잡히게 될 것이다. 팔리우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들이 자기를 붙잡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나를 파는 자, 곧 가룟 유다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와 형벌을 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죽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경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그저 경하게 여겨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서 이 믿음을 사단은 이 제자들의 믿음을 아주 벗겨내려고 밀의 껍데기를 벗기듯이 이 믿음을 벗기려고 예수께 청구한 겁니다. 청구한 거예요. 내게 맡겨주십시오. 내가 믿음을 벗겨내겠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께 제자들의 믿음을 벗기려고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비록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한 이후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너와 같이 그렇게 한 자들, 너와 같진 않지만 나를 버린 자들, 믿음을 버린 자들, 그들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귀가 믿음을 벗기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자꾸 밀가루 해서 퀴즈라는 겁니다. 밀을 넣고 체에 넣어서 퀴즈라면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지만 돌과 껍데기는 밖으로 나가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알곡이 아니라고 지금 마귀와 귀신과 이 악령들이 자꾸 퀴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부터 막 떨어져 나가도록, 믿음을 벗기도록, 그때 예수가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를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할 수 있는 탄식이 아니라 너무나 탄식하니까 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루에 1시라도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시라는 것은 1시간 동안만이라도, 1시간 동안만이라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1시 동안이라도 깨울 수 없더냐고 했을 때 그 1시가 1시간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귀가, 사단이 믿음을 막 벗겨내려고 할 때, 유혹하려고 할 때 그 시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걸 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가 믿음에서 유혹해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입으로도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